오늘도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 이어서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겠습니다. 먼저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한 지 3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사마리아 아합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기근이 굉장히 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 살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1절에 보면 제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는데 여기 3년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한 이후 3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3년 동안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가 기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비 내릴 것이다 아합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3년 6개월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또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릴 시나이께에서 6개월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르밧 과부 집에 3년 기거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유는 내가 이제 비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를 내릴 때 꼭 아합에게 가서 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지요. 지금 엘리야에게 17장 1절에서 말씀할 때 아합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마침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로 3년 6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 올 것을 알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라든가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함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회개케 함이기 때문에 그걸 아합에게 알리고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도 그렇고 지금 비가 내릴 때에도 아합에게 가서 이제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참 다양했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침략을 받게 하는 거죠. 침략을 받아서 그걸로 인하여 전쟁을 겪게 하거나 빼앗기거나 종살이하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전염병을 잃게 하거나 또 기근도 주었는데 성경에 여기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게 만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은 이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도 큰 소동을 치르잖아요. 당신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먹고 사는 그런 땅인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가뭄이라고 하는 비를 주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 섬긴 우상이 바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아세라 상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인데 이게 농경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풍년이 들게 한다. 이게 바알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비 내리야 하는 거예요. 비가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내려줘야 풍년이 들지, 다른 것은 그 당시로는 변수가 생기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 것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다 그 바알을 섬기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하는 신이 바알이더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바알이 하는 것이냐?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쓴 방법이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성도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가 우상으로 삼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손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애굽이 너무 좋다. 거기가 살기 좋고 당시로 보면 제일 앞서간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 앉고 싶다. 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공통적으로 앞에 몇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같이 경험하게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린 것이 애굽 신들이에요. 첫 번째가 그들에게 신이 뭐냐 그러면 나일강입니다. 4대 문명지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잖아요. 그 나일강이 흘러서 거기 퇴적층을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기름진 땅을 제공해서 그 애굽 문화가 거기서 꽃피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신과 같은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 나일강이 피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다, 섭리자시다고 하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고 애굽에 눌러 앉는 그것이 나일강으로 인하여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나일강의 재앙을 내려요.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는 왜 개구리에 내렸느냐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가 개구리예요. 아는 것처럼 개울에 그 개구리 알을 낳으면 많이 낳지요. 순식간에 이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에 풍성하게 번창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들이 섬긴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구리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겪게 해서 그것이 이 그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가 먼지 흙이 변해서 이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기름진 땅으로 인하여 애굽이 번성했다고 여기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게 이가 돼서 고통을 겪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걸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하나님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다 그들이 아주 의지하는 우상, 그들이 절대적으로 내게 이게 소중하다, 이것이 나의 행복을 갖다 주고 내게 복을 갖다 주고 나로 존재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 근원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멀리할 때 하는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님 쓰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가 참 하나님께서 참신이고 너희에게 복 주고 은혜 주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잘 살겠다고 또 풍년 들게 하는 신이라고 바알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지속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지 바알을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아야 하는 건데 3년 6개월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지속된 겁니다. 성경을 좀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때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에게 아합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8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기근이 임하는 거지, 나 때문에 지금 기근이 든 겁니까? 지금 아합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신이 3년 전에 와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다고 말한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아합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말하는 엘리야가 신입니까? 엘리야가 비 내리라 그러면 비 내리고 또 비가 오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안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전능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 인간이 그걸 행하는 겁니까? 인간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분명히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서 이 일이 내게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극히 어리석고 눈이 감겨져 있는 나와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하나님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깨닫지 못해요. 더 지속되면 진짜 죽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비 내리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도구에 불과해요. 잠언 26장 2절 말씀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미워서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옳지 않으면 그 기도는 참새가 떠드는 소리, 제비가 날아가는 소리에 불과하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에게 저주했다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것이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고 그 비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원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기근이 너무 심할 때에 왕이 부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시차를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냇가를 찾고 샘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게 오바댜이고 그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찾다가 우리 둘이 이렇게 다니지 말고 나누어 가지고 너는 여기 가고 나는 여기 가겠다. 그럼 더 효율적으로 찾으니까 그래 헤어져서 찾기로 서로 정해서 떨어져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그 오바댜를 중간에 만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아합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오바댜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걸 꺼려합니다. 이유는 10절 당신이 3년 6개월 전에 아합에게 가서 비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난 뒤에 기도한 이후에 아합이 이 나라의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고 그리고 외국까지 찾아다녀서 거기 사람들이 엘리야를 봤느냐고 물었고 엘리야를 보지 않았다고 그러면 맹세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맹세까지 받게 해서 찾아다녔었다. 그 말은 거짓말하면 죽는다. 내 앞에서 맹세해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당신을 찾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죽게 하겠느냐?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서 아합을 피하게 함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아합이 나를 거짓말했다고 반드시 죽일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려고 합니까? 하고 두려워서 그걸 꺼려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내가 반드시 아합을 만나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오바댜로 인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왕이 부하를 데리고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 나섰어요. 근데 이 사건이 생각해 보면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온통 가물어요. 그런 왕이 명령해서 모든 백성들은 어디가 물이 있는지 찾아 나서라.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말해서 거기에서 물을 먹어서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자. 이렇게 명령해야 옳지요. 왕이 찾아 나선다고 물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찾아 나섰다는 말은 백성들을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왕이 정말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하면 왜 2명만 갑니까? 수많은 사람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이 다 뒤져야지요. 전문가도 데리고 가고 군사들도 데리고 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2사람만 6절에 홀로 이 길로 가고 홀로 저 길로 가고
물론 거기 경비원도 뭐 군사 몇 사람 데리고 갔겠지요. 아주 소수가, 그것도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섰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3년 6개월 지금 가물어서 냇가가 말라있던 그 시대에 왕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특별하다. 또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예요. 그런데 그 오바댜가 특별하다는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지요. 그 오바댜하고 둘이 갔는데 오바댜는 누구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3절. 그리고 그 사람은 소개해요. 2절에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그들에게 특별히 먹여줬던 사람이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걸 강조해요. 특별하지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또 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왕이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왜 지금 물 찾아 나서요? 예, 짐승 살리려고. 그러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은 넉넉하게 있다는 말인가? 3년 6개월 비 안 왔는데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온통 말라서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지금 왕은 왜 물을 찾아 나서느냐? 말과 노새. 뭘 말이에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말, 노새. 그 당시로 보면 말과 노새는 전쟁이 나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좌우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에 이 말들이 먹을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새 살리려고, 말 살리려고, 군사력을 좀 지켜보려고. 그런데 그럼 떳떳하게 많은 사람 데리고 가면 좋은데 왜 조금만 데리고 왔느냐? 그것은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왕이 말 살리겠다고 자기 군사력 유지하겠다고 냇가 찾아가지고 그 말들에게 물 먹이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은밀하게 해야 할 일이지 드러내놓고 하면 이게 민심이 이반돼 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소수 자기가 측근 아주 신뢰할 만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물을 찾아서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과 노새를 그곳에 풀어서 그거 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은밀하게 시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알리면 안 되는 사건이기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합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시간상 아합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피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나와는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줘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케 함인데 기근을 아무리 주어도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래서 아합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은 해야 하겠는데 아합은 이세벨과 지금 짝짝꿍이 돼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군사를 풀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보기만 하면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케 해야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엘리야와 1대1로 지금 만나게 해야 하는데 왜?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일 건데 말하기도 전에 보는 순간에 잡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와의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거지요. 내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을 살려야 하는데 이거 살리겠다고 내가 물을 찾아갖고 말을 먹이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 은밀히 하자. 그리고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예요. 근데 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3절에. 그 사람만 데리고 가요. 자,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은 보기만 하면 엘리야를 죽일 건데 근데 왕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최소 군사도 데리고 가고 거기 왕이 아무리 은밀히 간다고 해도 그 경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신을 데리고 갔는데 오바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어쨌든 몇 사람을 더 만나면 그 말을 들어요? 보면 죽을 건데 그런데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히 선지자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살려준 그 오바댜와 먼저 만나게 해서 그 사람에게 목적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합을 만나려 성경에 기록 깊이 안 돼 있지만 내가 왜 만나려고 하는지 가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적은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긴밀히 만나게 해서 그래서 아합이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 모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댜 아니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아합에게 이끌어 가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엘리야에게 명령할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해서 가니까 하나님은 이후로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이루시고 앞서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서 그래서 너에게 광야를 인도해서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앞서서 너를 인도하겠다. 지금 엘리야에게 특별한 말씀 안 하세요. 가라.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아합에게 나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 시내가에 먼저 숨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르밧 과부 집에서 경험하게 하고 훈련받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아합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어떻게 순종해서 엘리야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인도해 줄 줄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만약에 왕궁으로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궁에 왕이 있는데 왕궁에 가는 순간에 죽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33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동안 너희가 싸워야 할 건데 그때에도 내가 앞서서 싸우마. 내가 앞서서 너희에게 인도하고 내가 섭리해서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내가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세요. 자, 이 일 속에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알게 합니다. 그릴 시나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실 때에도 그 까마귀가 말 못하는 짐승이 그 죽은 고기 그거 자기가 먹지 않고 습성이 죽은 고기 먹는 습성을 가진 까마귀인데 자기가 먹지 않고 어느 지역에 가서 거기다 떨어뜨려주는 그 일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짐승도 그렇게 행해. 사라밧 과부 떡 한 덩이 있어서 그거 이제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이 먹여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그거 내게 먼저 갖다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방 여인이 어느 남자가 와가지고 어느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아들에게 안 주고 그 마지막 양식을 그걸 엘리야에게 줄 수 있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 말씀 아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광야로 나가서 내가 물을 찾아봐야지. 오베하다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는 그 광경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인도해서 그가 만나게 해요. 모든 것 다 섭리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마치 뭘처럼 높은 데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럴 때 그 왕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 왕이라고 말한 건 왕은 고귀한 사람이니까 왕만 인도한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말 안 듣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왕을 거기 지칭한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할 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고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오늘 저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뭔지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보호하고 또 친히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평생에 은혜 있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바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12절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당시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잡아서 죽이는 시대, 기근이 있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에게는 하나님이 애굽 그 아합 왕,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는 그 아합 왕의 밑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 밑에서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 아합 밑에서 그 아합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원수로 인하여 보호받게 하고, 원수로 인하여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원수로 인하여 고귀한 신분을 얻게 만들어주셔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엘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했느냐. 시돈 그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 아버지가 있는 집이고 거기는 제일 위험한 곳이었어요.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보호받게 하세요. 여기 10절에 아합이 모든 나라까지 수색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엘리야가 무사한 것은 거기 시도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엘리야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래서 그 땅에는 가서 수색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원수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받고 거기서 무사하게 살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대로 된 거예요. 띄우세요. 시편 34편 7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둘러 진쳐요. 오바댜를 천사가 둘러 진친 것과 같으니까 이혼했지요. 또 엘리야를 천사가 둘러 진친 것과 같으니까 시돈 지방에서 그렇게 무사하게 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따라 그 기근 때에도 오바댜를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 기근 때에도 선지자 1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죠. 그 기근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울아 과부 집에서 먹게 하시죠. 부족함이 없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시편 128편 4절에도 있어요. 시편 111편 5절은 양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오바댜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이고 틀림없이 이루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이런 복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마귀를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종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요. 공중 권세 잡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이고 전능하신 창조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마귀가 인간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래 그들의 종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영물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고 나머지 세상은 다 이 마귀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사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느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상대하는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넓게 보면 세상과의 싸움이. 왜? 세상은 하나님 지배에 있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다 악한 영의 지배권 안에 있다면 성도는 어때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근데 그 아합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에 섬기는 그 우상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을 지배한 것이 부인이고 이세벨이고,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다 바알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오베아다도 죽어야 하고 엘리야도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게 하지요. 어떻게? 보호를 받고 오히려 그들이 먹여주심으로 인해서 살게 함 같아요.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리적으로는 똑같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자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통치자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하나 일하게 하세요. 띄우세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거기에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누구?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 그러면 성도들이 그 안에서는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3절 이하에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면, 세상이 분명히 악한 지배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치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다. 세상에 악한 지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적으로는 똑같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면 세상에 악한 지배에 있다고 해도, 악한 마귀가 능력으로 내 옆에서, 내 주위에서 무당이 그 어떤 세력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먹여주신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역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잘 섬김으로 인하여 날마다 오바댜가 입은 은혜를, 엘리야가 입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오바댜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고 갑니다. 누구에게? 아합에게.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에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엘리야의 청을 받고는 굉장히 두려워해서 꺼려합니다. 왜? 하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9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나이까? 14절에 똑같이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에서 그를 소개할 때는 12절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또 3절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 그리고 4절에 그는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다른 점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두려워하고 그 일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두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한 사람은 훈련을 받았고 한 사람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을 받은 사람과 연단받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것을 다 알아요. 머리로. 가슴으로 알아. 그런데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나가지 않으면 정작 그 일을 할 때는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고 반신반의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갖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얼마나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3장 18절 이하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도 눈에 발라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연단받은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지 천국에서 상 얻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고 오베아와 같은 신앙 또 지난 생활에 뵀던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연단 잘 받고 인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상이 있는 거룩한 종들로 쓰임받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